예, 저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정말 종말에 관한 또 교리를 배우고 또 이 시대를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또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각 챕터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남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아마도 이번 시간에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예,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의 신실한 히브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 이들은 바벨론 왕을 위해서 특별 교육을 받도록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을 또 먹으라고 이렇게 왕이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일단 이 왕의 요구를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혜롭게 이제 거부를 했죠. 왜냐면 이제 그 왕의 상에서 나온 음식들은요,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또 바쳤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선 이것을 이제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또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느니 차라리 콩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시험받았지만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입증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 고기를 비롯한 아주 좋은 음식들, 왕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또 좋은 술을 또 권했고, 이것을 다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 대신 콩으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콩과 또 이제 포도주 대신 음료, 그러니까 물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꼭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고기나 무슨 온갖 과일과 야채나 이런 걸 먹지 말고 콩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대로 따라야 될 어떤 교리적인 지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다 살아나왔잖아요. 지금도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살아나오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요. 유대인들에게 다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교리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제 또 훌륭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을 수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바벨론의 통치자였죠. 이 바벨론의 통치자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고요. 이 벨트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냐냐라는 말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인데요. 왕 그 다음에 이름을 이제 사드락으로 바꿨죠. 그래서 달신의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사드락은. 또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인데요. 메삭으로 바꿨죠. 근데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쿠는 이방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을 누가 아쿠와 같은가, 누가 이방 신과 같은가,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또 아사랴는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라는 의미의 이름인데요. 이거는 아벳느고로 바꿨죠. 아벳느고는요, 메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이름들을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죠. 1장 6절부터 7절에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이 장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힌 지 대략 1년 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년 동안 훈련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 청년들을 이제 끌고 왔기 때문에 3년간 이제 자기들의 방식으로 좀 훈련을 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일은 예레미야 36장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거부한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느부갓네살은 끔찍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그래서 꿈에서 깨자 현자들을 불러서 꿈과 그 해석을 말하도록 했어요. 아무도 그들 중에 꿈과 해석을 구하지 못하자 왕은 그들을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명령했죠. 사실은 이 왕의 명령은 저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자들과 마법사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으로 느껴졌겠죠. 왜냐하면 꿈을 얘기해주면 우리가 해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은 꿈과 해몽을 다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꿈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왕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문맥을 보면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꿈을 꾸고 딱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꿈을 기억했다가 조금 지나니까 바로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왕은 끔찍한 뭔가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자들에게 불러서 마법사들을 불러서 꿈의 내용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지만 누가 내용을 얘기하면 기억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얘기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왕은 꿈과 그 해석을 고하지 못하면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간청해서요 시간을 조금 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요구를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는 모르지만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구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고요. 또 그 의미까지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장 31절부터 33절에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뭔가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값어치가 점점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형상의 의미는요 바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38절에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해석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알려주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환상이나 아니면 이런 그 꿈이나 뭐 이런 것을 보고 이게 해석하기 쉽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환상이 나와 있는데 그게 해석이 안 돼 있으면 해석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다고 한 건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만약에 이 해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형상을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부로 막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예,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 머리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곧 이 국가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9절 앞부분에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었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을 합니다. 39절 뒷부분.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더 못한 왕국이 또 일어나는 거죠. 놋으로 된 배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40절.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모든 물건, 무기들이 대부분은 쇠로 되어 있죠. 뭐 지금은 이제 쇠가 아닌 소재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무기들을 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예,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41절부터 43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뉘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뭔가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래에 아마도 대환란 때 이뤄질 일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요 기본적으로 이중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적용되고 나중에 대환란 때 혹은 천년왕국 때 다시 한번 정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그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의 씨와 섞는다고 했으니까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철과 흙으로 된 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초자연적인 인간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인물이에요. 그냥 사람 중에 더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초자연적인 분이셨죠. 인간 여자의 몸으로 나셨지만 인간 아버지는 없으셨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셨죠. 적그리스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오지만 인간 아버지가 아닌 다른 더 사악한 아버지를 아마 두고 있을 겁니다. 44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예, 그래서 이미 이 왕국들, 앞에 네 왕국들은 다 역사적으로는 지나가 버린 왕국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44절에 소개하고 있는 왕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왕국이죠. 이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산에서 나온 돌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세워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국을 상징합니다. 3장에는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으로 큰 형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대규모의 어떤 관현악단이 연주를 하면 연주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형상에게 절을 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3명의 히브리 청년은 형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죠.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군대에서 어떤 사단장이 명령해도 그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우리나라 치면 뭐 대통령보다 더한 존재죠. 이건 황제니까. 대통령은 5년 후에 바뀌기는 하지 이 황제는 바뀌지도 않아요. 죽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황제의 명령에 거부한다는 건요, 이건 뭐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청년은요, 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뭐 거리에 무슨 뭐 불황하나, 그래서 노숙자나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미 높은 위치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은 게,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게 더 눈에 띈 거죠. 딱 우리도 무슨 뭐 3.1절 행사다 그럼 대통령 무슨 뭐 산부 요인 이런 사람들 딱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딱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로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왕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느니 참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정당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그냥 한쪽 눈을 감는 게 뭐 낫다느니 아니면 타협할 수 없었다느니 이렇게 정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일단은 이거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또 나중에 돌릴 수 있지 않겠어? 네, 우리는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타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울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이거는 타협한 게 아니거든요.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날 잡아갔어요. 그러면 그냥 끌려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무죄하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나의 정당한 권리예요. 변호사도 선임하고요. 내가 왜 무죄한지 충분히 입증하고요. 국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된 폭력을 행사했다면 내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법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었죠.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 사람들이 막 그런 법을 고치자 막 데모하거나 이러잖아. 잘못된 법이라고. 데모하지도 않았어요.
막 그리고 비밀 조직을 결사해가지고 막 이거 정부를 갈아엎어야 된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정부를 우리가 가만둘 수가 없다.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부는 그대로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상에게 숭배할 수는 없었어요. 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처벌하겠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죠. 처벌하는 게.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그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또 그렇죠. 정말 이거는요, 아주 좋은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불꽃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정부도 그 위에서 내려온 권력을 존중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느부갓네살한테 막 이제 지금 용광로로 끌려가는 판이잖아요. 그럼 막 거기서 욕할 수도 있겠죠. 당신 말이야 이렇게 우상숭배를 조장하면 당신 지옥 갈 거야 막 욕하면서 끌려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존중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존중했어요. 다만 왕을 존중했지만 부당한 명령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도 존중했고요. 이 세 사람은요 하나님도 존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 선고를 받았죠. 용광로에 산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이 세상 권력자의 말도 존중했더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이 세상 권력자의 말에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 됐고 또 남편에게도 순종해야 됐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랬더니 남편에게 순종하면 잘못하면 이게 다른 남자 음행을 할 수 있는, 간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비멜렉과.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용광로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의복에서는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용광로에서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나 옷은 좀 그을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 같으면 하나님께 막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용광로에 떨어졌는데 몸이 화상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옷만 조금 그을렸어요. 그래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옷조차도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70년대 무슨 6.1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었고 이게 마치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면요, 이스라엘 병사가 몇 명 죽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랍인들은 많이 죽고 이스라엘들은 조금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엄청 큰 승리를 한 것이고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방법은요, 완벽하게 항상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정말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을 때 기드온과 용사들이 몇 명이 죽었죠? 기드온의 용사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3장 24절부터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조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형상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변기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대요. 넷째 형상이. 누가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구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전 더 놀라운 게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고위 관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막 통곡하는 게 전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처음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직감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아, 저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군,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TV 중계를 통해서 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아, 부처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다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이걸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도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아주 비교적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이방인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요,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나온 나무는 정말 큰 나무였고요, 모습이 아름답고 많은 과일을 맺었고요, 짐승과 새들이 거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내려와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찰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큰 나무가 났고 거기에 짐승들이 거하고 새들이 거하고, 뭐 나쁜 꿈은 아닌 것 같죠. 기분 좋은 꿈이었는데 갑자기 순찰자가 내려와서 무엇인가를 선포를 해요. 그러자 분위기가 바뀌죠. 나무가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구루터기는 남겨두었고 보호해 주었던 거죠. 마술사들과 현자들이 또다시 소집이 되었지만 꿈을 해석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왕국을 번창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생각이 많아서 꿈을 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막 꿈에 의미를 뒀었거든요. 그래서 꿈 해몽책 이런 거 보고 막 그랬었는데, 맹수가 나오면 좋은 꿈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꿈 해몽책에서. 그런데 동물원 맹수 사육사 우리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맹수 꿈 계속 꿔요. 그렇죠. 자기 평소 하는 것들을 많이 꾸게 되거든요.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꿈 많이 꿔요. 뱀 키우는 사람은 뱀 꿈 많이 꾸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요, 그 관련된 어떤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꿈이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꿈, 99.999%의 꿈, 거의 대부분의 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아무 의미 없는, 지금 현대인들이 꾸는 대부분의 꿈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생각이 많아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인가를 경고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수단으로서 이 꿈을 주신 것이죠.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는 수단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자연을 통한 계시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직접적인 계시의 수단이 꿈, 환상, 그 다음에 대언자, 직접 말씀을 주시는, 대언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형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꿈은 아닌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직접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꿈이 다 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건 이거나 같아요. 아무런 책, 성경이 아니라 아무 책이나 읽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은요, 단 한 권의 책만 빼고는 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성경을 해설한 책들 말고 일반 책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잖아요. 내가 서점에 가서 무슨 소설책 사서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에요? 관련이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글을 통해서, 이 글로, 책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모든 책이 다 의미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 잘못된 책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는 책들이에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죠. 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고 해서 모든 꿈에 막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보여주신 한 번의 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머지 꿈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자신을 높였어요. 이 정도 알려주셨으면요, 정말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큰 나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와, 그럼 내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구나 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잘라버리셨고요. 이성 없는 짐승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교만은 사람을 짐승과 같게 만들어요. 교만은.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시 이성이 돌아오게 되죠. 바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돼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구나. 그럼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무슨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더 큰 이 세상의 운명, 모든 것의 운명을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 그 사람을 몰아내자 데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막 권력을 휘두르면서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새벽에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쥐고 있고 황제가 쥐고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막 가서 데모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막 어디 가서 데모하고 막 우리나라를 바꾸고 막 세상을 바꾸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명령은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언제 국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고 그런 명령 언제 하셨어요? 그런 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공산화되는 걸 막자, 반대로 민주화되는 걸 막자, 자본화되는 걸 막자, 성경에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공산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산화가 되는 걸 막으라는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언제 무슨 공산화를 막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본화 되는 걸 막거나 대기업의 횡포를 막거나, 물론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고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에 충실해야지 자꾸 딴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은요, 모든 것의 권한을 쥐고 계신 분, 국가, 제국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은요,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죠. 16절에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사람들이 짐승 같은 짓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짐승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교만해져서. 겸손해지면 다시 이성이 돌아오게 되죠.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돼요. 12달 후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이죠.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과거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이 대통령들 중에 사람들 성향,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통치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로 황제 허락해 주셨듯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느부갓네살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소의 것과 같아졌어요. 소처럼 갑자기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성이 떠났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교와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것은 마지막 때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광기가 인간을 지배할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느부갓네살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땅에 남아있는 큰 나무의 그루터기는요, 마지막 때에 있을 민족들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사라질 것이지만 살아남아 메시아의 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민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회복은요,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느부갓네살은 다시 이성을 되찾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일단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다른 한쪽으로서 회복된 느부갓네살은요, 이방 민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그런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에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민족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느부갓네살과 같아요. 저는 이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문맥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런 이방 왕이 교만했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런 이방 왕의 입에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지 놀랍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들릴까요? 한번 읽어보면요. 4장 34절부터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여기 끝에 대환란 끝이죠.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하늘을 바라보니까 지각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생각하니까 지각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진작 이랬어야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했어야죠.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나 한 사람이 아니라요, 땅의 모든 거주민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대요. 그만큼 하나님과 엄청난 격차가 있죠.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으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요, 아무도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셔놓고는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을 다시 지옥에 보내셔도요, 심지어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신실하신 분이고요,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지켜오신 분이에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이성이 돌아왔어요. 또 내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귀와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각만 바르게 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면요, 바른 세계관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요, 영광과 존귀를 또 받게 되죠. 그렇죠? 내 좋은 자들과 내 귀족들도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왕국에서 굳게 세워지며 뛰어난 위엄이 내게 더하여 졌느니라. 어떤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게 자기가 배운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많은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것만 맞고 어떤 거는 조금 잘못됐고 어떤 건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낫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대로 하면 뭐 먹고 살아,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한번 맛보고 나선요,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고 어떤 것만 진리가 아니라 다 진리구나,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는 4장에서 교만에 빠져 스스로 높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겸손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높으신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은요 벨사살 제1년인 7장과 제3년인 8장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근데 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1장부터 6장은 역사적인 부분, 7장부터 12장은 예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1장부터는 쫙 6장까지 이어지다가 7장은 다시 이제 막 2장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예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인해서 5장의 내용은요 4장 뒤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장에는 손이 나와서 벽에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은요 17년간 왕자에 앉아서 통치를 했습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독할 때 유대인들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죠. 벨사살은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솔로몬의 성전 기물들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신들을 높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한 거죠. 연회가 한창 진행될 무렵에 벨사살은 사람의 손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럼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현자들이 세 번째로 소집되었지만 그들은 벽에 쓴 그 손글씨를 해석하지 못했어요. 왕의 어머니인 왕비가 이 소식을 듣고요, 벨사살에게 다니엘과 그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다니엘 뿐이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왜냐하면 이 왕의 어머니는요 이미 그 느부갓네살 자기 남편을 통해서 이런 일을 봤습니다. 이런 기이한 꿈을 꾼 걸, 남편이 꿈을 꾼 걸 경험했고 이 꿈을 다니엘만이 해석해 줄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니엘이 다시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상급을 거부하고 담대하게 손에 쓰여진 손글씨의 의미를 알려주었어요.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죽을 멸망할 왕국의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5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새겨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이제 금 머리에서 은 가슴으로 옮겨가는 그 시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4장부터 45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이제 고레스에게 주시게 됩니다. 6장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총리 자리죠, 총리. 다른 통치자들과 고위 관료들은요,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사람 포로 출신인데, 본토 출신이 아닌데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는 오를 수 없잖아요, 반역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 모든 사람은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간구를 해서 안 된다는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도 없으면서 승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정부를 신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부에 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칙령은요, 왕의 자아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만 간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왕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왕에게 아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그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흠으로 잡아서 모함에 빠뜨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했죠.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왕에게 이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왕은 이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잘못된 법을 스스로 제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은 거죠. 다음날 아침에 왕은 사자굴 앞으로 가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연회도 열지 않고 밤새서 기다리다가 아침에 바로 달려간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고 응답을 했죠. 6장에 나오죠. 6장 18절부터 23절.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왕을 존중했죠. 다니엘은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그로 인하여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의심이 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대부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마음에서 불신을 몰아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되겠죠.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몇 가지죠? 지금 6가지를 찾아놨죠. 보시면, 첫 번째, 다니엘은요, 첫째 가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었죠. 6장 2절.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들 중에 첫째였으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 첫째였다는 거죠. 영의정.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더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든 것 위에 계셨죠. 다니엘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6장 3절.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 분이라 하니라. 27절 30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침례인 요한이 증언을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장 4절.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마가복음 14장 56절 59절.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59절.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죠.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6장 5절.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언이 더 필요하리요? 친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율법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니엘 모두. 다니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를 하되, 보통 신실한 같은 사람 같으면 창문은 닫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냥 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위기의 순간에 이제 죽음으로 끌려갈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점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6번째,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죠. 6장 11절.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마가복음 14장 35절.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7번째, 다니엘이 끌려가서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죠. 6장 16절. 이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려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던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54절.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셨죠. 8번째, 왕은 다니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6장 14절.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쓰니라. 몇 시간을 끌면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죠. 요한복음 19장 12절.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라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아니라.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9번째, 다니엘을 재판한 왕은 결국 통치자들의 요구에 굴복을 했습니다. 6장 15절.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23장 24절.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그 죽음에 내어준 거죠. 10번째, 왕은 결국 다니엘에게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24절.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되도록 선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1번째, 다니엘을 굴 속에 던져놓고 돌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렇죠? 6장 17절.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돌로 막고 그 다음에 종이를 대고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버린 거죠.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한 바를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마태복음 27장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그렇죠. 둘 다 굴에 갇히고 돌무덤에 돌로 봉인을 당한 거죠. 12번째, 누군가 일찍 일어나서 그가 갇힌 굴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6장 19절.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누가복음 24장 1절.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13번째, 사람이 굴 앞에서 슬퍼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6장 20절. 왕이 굴에 이르러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하며. 이 질문을 할 때까지는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죠. 아마 이 왕은요 사자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니엘에게 질문했지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슬픈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8절.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간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8절.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를 보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질문했어요. 그렇죠. 몸을 어디에 뒀으면 우리한테 몸을 내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14번째, 사자의 입이 막혔기에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6장 21절.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이다. 또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죽음이 다니엘과 예수님을 둘 다 해치지 못한 거죠. 다니엘은 끌려 올려져서요 높임을 받았습니다. 6장 23절.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9절.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마지막 16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6장 25절.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조서를 모든 민족들 앞에서 선포를 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과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은요, 벨사살의 통치 첫째 해인 17년 전으로 돌아가게 이제 만드는데요. 다니엘은 2장의 예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근데 2장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7장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같은 사건을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의 예언은요, 역사적인 하나의 큰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4개의 큰 제국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임하게 되죠. 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